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찬양 중에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의 메시지에는 주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또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인간인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해서 넘어지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 고백하지만 반대로 인간의 연약함도 함께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는 신학교 동기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였습니다. 2016년도에 막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신학교 동기가 있어서 그 교회에 가서 동기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사회를 보기 위해서 단상 위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자고 말하면서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날 사회를 담당하던 친구도 개척교회를 시작한 지 6개월이 되던 시기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개척을 시작하는 그 동기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이죠. 그 친구가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자면서 동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사실 요즘 내가 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 이전에 신학교 다닐 때는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 찬양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요즘은 내게 이전만큼의 믿음의 확신은 없는 것 같아. 개척교회를 담임하면서 요즘 마음이 참 많이 힘들고 외로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만약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성도도 조금 늘어야 하고 또 경제적인 상황도 조금 나아져야 하는데 6개월이 되는 동안 성도 한 명 없이 자기 혼자 초라하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꾸만 실족하여 넘어지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은 비단 그 친구만의 모습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많이 삶의 자리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분명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자꾸만 의식하게 되고 또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인도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또 언제나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기 혼자인 것만 같은 외로움에 시달리면서 괴로워하며 실족하여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삶을 비교하면서 내 삶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의 삶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상황이 조금은 나아져야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자기의 상황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자꾸 다른 사람들과의 삶을 비교하면서 자꾸만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이 우리네 인생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연약해질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마지막 지상명령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반복적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실족하여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상황이 좋을 때는 함께 하시다가 내 상황이 어려워지면 나를 쉽사리 떠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업이 번창할 때는 함께 하셨다가 사업이 어려워질 때면 내 삶을 떠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가정이 평안할 때는 함께 하시다가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떠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건강이 좋을 때는 함께 하셨다가 나의 건강이 악화되면 떠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만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입니까? 이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 남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등장을 합니까?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질병으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을 때는 나사로가 이미 무덤 속에 있은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난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마르다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르다가 왜 이렇게 격앙된 어조로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이전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나사로의 상황을 전달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서 곧바로 나사로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바로 가시지 않고 예수님이 머무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시더니 유대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에 그 무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간을 지체하셨고 결국은 사랑하는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 매우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섭섭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야 나타나신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그녀의 말 속에 담긴 심정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마르다의 입장에 서 본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굉장히 절박하고 또 주님을 필요로 했던 그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고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면 현재의 상황처럼 이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이 표현을 보면 마르다는 과거에 사로잡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 순간에 주님 함께 하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는 않았을 텐데 라며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은 늘 아쉬움과 후회 속에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내가 학창시절에 공부만 열심히 했더라면 지금처럼 살고 있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그 집만 팔지 않았더라도 지금처럼 어렵게 살지는 않을 텐데, 내가 그때 그 사업만 시작하지 않았어도 우리 가정에 이런 큰 어려움 없었을 텐데 라면 늘 과거에 발목 잡혀 사는 것이죠.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은 늘 과거에 얽매여서 아쉬워하고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에게는 오늘을 살아갈 힘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에 어떠한 행복이 있겠습니까? 늘 불행한 것이죠. 과거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 속에 사로잡혀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험난한 광야 생활이 시작되자 그들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하며 고기를 먹던 때가 좋았다라며 그때 그 시절을 자꾸만 회상하고 떠올립니다. 계속해서 과거의 얽매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과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지금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과 후회를 가지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지나간 일들을 계속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인생에는 늘 아쉬움과 후회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잘 알지만 여전히 과거에 얽매인 채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 또 되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회상하면서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의 이 고백에도 이런 아쉬움과 후회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계셨더라면 지금의 상황보다는 조금 더 나았을 텐데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얽매인 인생은 아쉬움과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힌 인생에는 결코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이유를 찾지도 못하고 또 미래를 향해 나갈 힘도 얻지 못합니다. 혹시 현재 나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성실하게 또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계속해서 과거에 얽매여서 아쉬움과 후회 속에 늘 좌절하고 낙심하여 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서 사로잡힌 인생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을 빼앗는 그 과거의 아쉬움과 후회에서 벗어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우리는 마르다의 모습 속에서 과거에 사로잡힌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도 이 마르다의 모습을 면밀히 살펴보면 어느 정도의 믿음은 있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21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마르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나는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지만 나는 이제라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마르다는 분명 과거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대답을 하지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잘 압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어찌 보면 마르다도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르다가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현재 일하실 주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는 말했지만 이 마르다에게는 주님이 지금 일하실 것이란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현재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러나 마르다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에게는 현재 예수님이 일하실 것이란 그 현재의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현재 놓여진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렇기에 오라버니가 현재 오늘 다시 살아날 것이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녀는 막연한 미래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에도 마르다와 같이 반응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같이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앞으로 일하실 주님에 대해서는 기대는 하지만 지금 오늘 현재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이 고백이 말처럼 쉽게 고백되어지지 않습니다. 마르다의 상황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그녀도 믿음이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기가 매우 힘들었던 것이죠.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은 지금 내 삶에 일하시지 않고 계시다고 마르다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앞으로 자신의 삶에 다시 좋은 일이 펼쳐지면 그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란 그 정도의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실 때는 나중에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상황이 좋아지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모든 순간에, 모든 시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주님은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의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이며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일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마지막 날에 오라버니가 부활할 것임을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마르다의 답변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마르다에게도 분명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어느 미래의 시점에 현재 나의 슬픔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이 이 마르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마르다에게 일깨워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란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예수님의 이 말은 나사로의 부활이 먼 훗날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날 것을 내가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미래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믿음의 역사는 나중이 아니라 현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끝을 맺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역사하셨고 또 미래에만 역사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분 있으십니까? 자기의 상황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내 삶에서 떠나신 것 같다라고 여기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에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